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여러분, 지금 나오는 영상은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요셉이니까 이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야기 OST를 한번 보시면 요셉의 그 성경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가사들을 잘 읽어 보시면서 노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예배 때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여러분이 그 정답, 퀴즈 정답도 또 맞춰서 보내주고, 그리고 인증샷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온갖 고난과 고통의 그런 시간을 보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꼬인 인생이다 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많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냥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팔려진 그곳에서 전혀 다른 문화의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하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가다가 이제 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그런 요셉의 인생. 이쯤 되면 여러분 정말 꼬인 인생 맞죠? 버림받고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그는 정말 꼬인 인생이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에게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통함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잘됨,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보통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되고 또 남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성적이 올라가고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좀 남들보다 플렉스, 요즘 유행어죠.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형통이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애굽에서 정말 노예의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꼬였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잘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고 우리가 좀 경험하고 살았으면 하는 잘됨입니다. 하나님의 잘됨과 나의 잘됨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부터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모든 차원이 내가 생각하는 잘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된다고 해도요, 만약에 그 잘됨,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잘됨이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좀 잘 된다고 좀 잘 되네? 들뜨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뭐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냥 그거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럼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가? 내 눈에 그것은 펼쳐진 내가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가? 이것으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나는 잘 된다,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죠, 당연히.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다 경험하죠. 사람인지라 다 똑같지만 결국 그것의 목적, 그것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내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종착지, 내가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의 변화, 좀 더 나아지는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보디발,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던 사건이죠.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그러니까 유혹과 위협과 그리고 실은 지금까지의 많은 환경과 요소와 조건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와도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지요. 주님 앞에 속 시원하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긴 하지만 자꾸 넘어지죠.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나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의 반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또 넘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어려워져 갔지만 때로는 억울한 누명의 감옥으로 가는 그런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잖아요. 그 계획하신 길 위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길 위에 서 있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스스로 질문하고 있죠. 저도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나? 난 지금 잘 가고 있나? 작년보다 오늘 더 잘 가고 있나? 이제 내년은 더 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잘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찾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매일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며,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저에게 인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는 인생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며칠 몇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그냥 감동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하게 했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은 이거였거든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아니 어떤 목표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공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모든 궁금증,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결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만 필요한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를 맡겨드려야 할, 내 목숨을,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걸 다 걸어버릴 그런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는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하나님, 한쪽 마음은 세상, 한쪽 마음은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정쩡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도 어정쩡하게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대신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날까지. 그러니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것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요즘 다시 중고등부가 온라인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러다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의 마음에 내 힘든 마음보다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그렇고 방학도 그랬고 시험도 또 생활의 모든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참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것 더더욱 어려워졌죠.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참 이리저리 많이 흔들렸겠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좀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한 것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코로나가 좀 나아진다 해도 세상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바뀔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세상에 요동함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 이 각오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또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